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 우상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당시에 이 문제는 고린도 사회 속에서 있는 고린도 교회 입장 속에서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게 이것을 아주 길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단순히 이것은 우상의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다가왔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전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사상에 차려진 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제사상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좀 주의 깊게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그냥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럼 끝날 텐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뭐 먹으라고 그랬다가 또 먹지 말라고 그랬다가 막 이래요. 선택권을 우리한테 준다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잔인가 귀신의 잔인가, 주의 식탁인가 귀신의 식탁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 쉽게 말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린 것을 갖다 놓고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그게 또 성경을 보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래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느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힘든데 성도들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성찬을 갖고 설명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해요. 충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이해는 해요.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뭐 우상 숭배하는 거 피하라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얘기를 하게 되어질 텐데 스스로 판단을 하래요. 그러면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맞죠?
그렇잖아요. 성찬식을 통해 갖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왜 중요해요? 성찬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떡을 떼는 것마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십자가 앞이 아니라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떡이 주님의 몸으로 아주 가치가 있는 거지. 물론 우리는 장로교에서 1년에 정해놓은 것이 이제 뭐 2번 이상 해라 해서 저희는 고난주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숭배용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송년 예배 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가능한 한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것들이 좋은 겁니다, 보면. 그런데 왜 그래요? 축복의 잔이래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래요. 이것이 왜 중요해요?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17절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 18절에 화목 제사를 들어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5대 제사 가운데 화목 제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들을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요. 다른 제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그것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나눈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린 거 맞아요. 예배를 드린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17절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다.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찬식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큰 빵을 하나 이렇게 놔두고 거기를 돌리면은 앞에서 떼어 먹었단 말이에요. 떼어 먹었어요. 떼어 먹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부를 지도하게 되어질 때 이 방법을 좀 해봤었는데 사실은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큰 빵을 조별로 만들어서 놔둬갖고 조별로 제가 성찬식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떼서 이렇게 다 먹는 그런 성찬식을 해봤어요. 저도 제가 그때 생각에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보면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의자 다 밀어놓고 좀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사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앞에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제사가 아니라 나눔도 제사라는 거예요. 나눔도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 그거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피로 묶인 공동체다. 주님의 살로 묶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것 아니야?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도대체 뭐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음식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음식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더 나가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노라. 귀신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네? 우리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귀신의 존재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제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찬식을 통해서 누구와 교제를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 깊은 교제잖아요. 단순한 교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만은 그 캐톨릭에서는 화채술을 믿거든요. 그 잔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주님의 피로 바뀌어진다. 떡을 먹는 순간 그것이 주님의 살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우리는 장모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 돌리지만 거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신부만 가지고 있으면서 신부가 다 준다. 떡을 뗄 때도 혀를 그럼 거기다 넣어줘야 돼. 함부로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만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아요.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면 본인들이 하고 옆에서 애가 나도 줘! 막 울고 그리고 또 엄마들이 생각이 없으면 야 너도 하나 먹으라고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깊은 교제잖아요. 성찬식을 생각해 보면 깊은 교제잖아요. 그것을 동일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방인에게 제사를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제가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 종교다원주의가 깊숙이 들어와서 교단마다 아주 색깔이 아주 다릅니다. 다른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냐고 막걸리로 해요. 아니 유대 지역의 술은 포도주고 우리나라의 술은 막걸리니까 막걸리로 성찬식을 하는 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토착화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카렌더에 보면 긴 담뱃대 물고 있는 예수님 가쓰고 그렇게 한 카렌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가는데 다 천국이야. 이름만 다를 뿐이야. 그게 뭐야? 어떤 극락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지. 똑같아. 가보면 이름만 달라. 이름만 달라. 가는데 똑같아. 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야. 어떤 사람들은 승용차 타고 서울 가고 어떤 사람은 전철 타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버스 타고 가고 가는 방법이 다르지 가보면 똑같아. 하면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21절에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 그 같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타난 귀한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것이 제사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건너뛰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어 해요. 이 주의 잔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겠죠. 귀신의 잔이라는 것은 세상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 가지고 싶어 해요. 교회 생활도 잘 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좀 잘 살고 싶어요. 교회 가면 은혜도 받고 싶고 세상에 나가면은 또 재밌게 놀고도 싶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다른 응답이 아니라 물질을 달라니까 주시고 건강을 달라니까 주시고 그냥 원하는 대로 주시는 응답. 그 응답만이 응답이에요. 고난 속에 견디는 건 나하고 관심 없어. 그거는 나하고 관심 없고 내가 필요한 거 주시는 응답. 그 응답만이 응답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그거 내놓으시오. 예? 내가 거룩을 원하지만 세상 속의 즐거움도 놓치고 싶지를 않아.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도 열정적으로 부르지만 노래방에 가서는 또 열정적으로 또 노래도 해.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절대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둘 다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2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단순히 말씀드렸죠. 이것은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삶 속에서 깊숙이 들어와서 세상과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예요. 세상의 식탁이냐 주님의 식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신 시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것은 기도의 식탁 속에서 맛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처럼 진짜 은혜 받으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저는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나마도 밥도 못 먹게 만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요. 전도의 식탁. 여러분 저는 개척해봐서 알잖아요. 새신자가 하나 오면요 30년 동안 키워서 저한테 시집 보낸 장모님이 오는 것보다 더 기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새신자가 하나 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는 것보다 더 기쁘다니까. 이게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식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얼마를 냈느냐가 행복이에요. 더 낼수록 행복을 느껴요. 더 많이 낼수록 행복을 느끼고 온전히 다 드릴수록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에요. 세상 나라의 식탁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짤 때, 짤 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길지. 제가 학교에 가서 이제 점심시간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이윤숙 권사님, 돌아가신 이윤숙 권사님 아들 이재일 목사님이 서 있어요. 그래서 아니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유 저도 올해 학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날은 내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식사하는 있어서 내 다음 주에 나랑 식사를 하자. 그러고 이제 교수 식당으로 오라고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비체교에 있을 때 청년들이 있을 때는 교회가 왜 이래? 막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자기가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3번 옮겼는데 빛의 교회 같은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라고 해서 자기가 40일 특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님 하듯이 했는데 불려가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는데 왜 혼났냐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나 주라고 그랬지 누가 설교하라고 그랬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혼나고 나오면서 그러면 새벽 기도 때 뭐 설교하라고 나를 세웠으면서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하라고 보내놓고 설교를 하라니까 왜 길게 했느냐고. 25분밖에 안 했는데 목사님 40분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있는 식탁이 어떤 식탁인가를 생각해 봐요. 내가 즐겨 먹는 것이 돈의 식탁인가? 내가 즐겨하는 것이 욕망의 식탁인가? 내가 즐겨하는 것이 쾌락의 식탁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자랑의 식탁인가? 그냥 자랑거리만. 내가 이 정도 살아,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게 내 삶의 그것을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안 되잖아. 응?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까지의 성찬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고 노여하신데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간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원칙을 세워줘요.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구하죠. 나에게 가져오라고 그러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근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25절부터 28절까지 보세요.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그 양심을 따라 먹지 말라 그랬어. 어떤 때는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먹지 말래. 기준이 뭐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이 고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이방인의 제사장들에게 주면 그것들이 일부는 자기가 먹고 그걸 갖다 어디다 팔아요? 시장에다 판다고. 근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산입니다, 중국산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그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속이고 판다고. 그럼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제물이었느냐 아니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묻지 말고 그냥 그걸 사야 되지 꼬치꼬치 캐묻지 말라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뭐 그러면서 꼬치꼬치 캐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꾼이 이거 아닙니다. 그럼 그냥 믿어줘야 되지. 그걸 내가 볼 때는 내가 지난번에 가봤더니 이 코 모양을 봤더니 그 제물로 바쳐든 코하고 똑같은데 그러고 따지지 말라는 거야. 그냥 묻지 말고. 그리고 어느 집에 갔어요. 음식장을 차려놨어요. 여기에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불신자 집에 갔어요. 혹시 이거 시장에 가서 제사 드린 거 사다가 이거 음식 만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어떤 때 먹지 말래. 어떤 사람이 나 이거 제사상 음식이었는데 당신 한번 먹을 수 있나 없나 그렇게 시험하면서 달려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29절에 재밌는 표현을 써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은 내 게 아니래. 다른 사람의 거래. 부부가 생활을 하잖아요. 아내 양심은 남편이 거고 남편의 양심은 아내 거라는 거예요. 왜?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꼭 생각을 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여기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꼭 하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행동 기준 나옵니다. 첫째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첫째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물 한 잔을 마시는 거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프로젝트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는 조그만 것까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유대인, 헬라인,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 절대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를 딛고 더 나은 삶으로 나가게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는 존재지 다른 사람이 앞으로 가지 못하게 거친 돌이 돼서는 안 돼요. 딱 해놓고 넘어져라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두 가지 보세요. 두 가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줄쳐놓으세요.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줄쳐놓으세요. 33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본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신앙의 계승을 이야기해요. 신앙의 계승.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남에게 유익.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사람들은 관심 없어. 왜 죄 많은 인생들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돼?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나을까? 자기만 만족이 있죠. 자기만 만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자기만이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족을 갖게 하는 사람이 되어줘요. 집사님이 계셔서 정말 내가 행복해요.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행복해요. 그 얘기가 들려져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귀납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3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1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위에 올라가서 해석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서도 그냥 순서적으로 하자 그러고 했는데,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먹고 먹지 않고, 이 문제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메모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치 좀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또 눈치가 뭐예요? 자기는 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군에 갔는데, 제가 인사과에 들어갔는데, 우리 고참 선임병,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할 선임병이 꼭 술을 먹으면 찬송을 불러. 술을 먹으면. 근데 저는 전도사를 하다가 갔잖아요. 그러면서 찬송 저한테 한잔하면, 야, 찬송 부르자. 그러고 와서, 야, 전도사 와봐. 우리 찬송 부르자. 그 찬송을 불러요. 근데 저는 뭐 이해한다고 그러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싫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